여러분 옷이 날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또 일상생활에서 종종 사용하게 되는 단어인데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옷차림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비유의 말이기도 한데요. 옷이 날개다라는 말이 결국에 무슨 뜻을 지니고 있냐면 내 옷차림에 따라서 내 지위라든지 내 위치가 정말로 날개를 단 것처럼 날아갈 수도 있고 혹은 그 반대의 대접을 받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 중에 보았던 EBS 다큐였기 때문에요. 한 15년 이상 된 영상인 것 같아요. 인간의 두 얼굴이라는 주제로 EBS에서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했는데요.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한 남자, 평범한 30대 남자가 있습니다. 외모가 잘생긴 것도 아니고요. 뭐 체형이 멋지고 몸매가 멋있는 그런 남자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평범하게 생긴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동일한 조건에서 각각 다른 옷을 입었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옷을 입었냐면요. 청바지에 굉장히 빨간색 체크 남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옷은 어떤 옷을 입었냐면 굉장히 비싸 보이는 고급 정장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각각의 옷차림에 따른 사람들의 평판을 비교해 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가게 유리 그 앞에 마네킹 세워놓은 그 자리에 이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남자를 보고 평가를 하는데요. 청바지에 체크 남방을 입었을 때는 사람들의 평가가 어땠냐면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 것 같냐라는 질문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같다. 혹은 뭐 기계를 수리하는 정비工같다. 혹은 이제 음식점에서 음식 장사를 하는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가 평균 1년에 연봉이 얼마 정도 될 것 같냐라고 물어보니까 평균 연봉이 한 3천만 원 정도 벌 것 같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물론 3천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니죠. 이게 15년 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데 반면에 고급 정장을 입고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사람이 서 있게 됐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의 평가는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 같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떤 사람은 변호사 같다. 혹은 뭐 의사와 같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 같다. 굉장히 그러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의 외모만으로 어떤 평가까지 내렸냐면요. 성격이 유머러스하고 사교성이 좋아 보인다라는 평가까지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까? 겪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의 옷차림, 겉모습에 따라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와 같은 평가를 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급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서 있을 때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연봉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한 7,400만 원 정도 되는 그러한 연봉을 받을 것 같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사람의 옷차림은요, 알게 모르게 상대방에게 나에 대한 평가를 정의 내리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의도했건 내가 의도하지 않았건 나의 복장이나 의복에 따라서 상대방이 나를 평가하거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사기꾼들이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싼 옷과 좋은 차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일 때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좋은 옷을 입고 또 비싼 옷을 입었을 때 이 사람은 정말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그럴듯한 말이구나.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무의식 중에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실험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가치를 매기는 것이 결국 무엇이었다라는 겁니까? 옷차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옷,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제작한 옷, 사람이 정해서 입은 옷조차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높일 수 있거나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하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30절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의 의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출애굽기 28장 2절 말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어떤 옷을 지으라고요? 거룩한 옷. 거룩한 옷을 지어서 아론에게 입히면 아론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영화롭고 아름답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옷으로, 사람이 기준 삼은 옷으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게 되고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재료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으로 옷을 지어 입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즉 아론이 입을 옷이 거룩한 옷이고 그가 거룩한 옷을 입을 때, 그러니까 옷을 통해서 영화롭고 아름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론이 다른 옷을 입게 되면, 평범한 옷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죠? 평범한 사람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론이 대제사장직을 행하면서 그가 영화롭게 되는 것, 아름다워지는 것은 온전히 누구의 판단에 따라, 누구의 뜻에 따라, 누구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론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드셨습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론에게 옷을 지어 입혀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역시도 영화롭고 아름다운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화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람데오. 무엇이냐면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말을 할 것인가를 항상 머릿속에 담고 살아가는 것이, 상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입혀주신 옷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영화로움을 받고자, 그리고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도 나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그 현장에, 그 상황에, 그 세상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한 말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와 함께 있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 앞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기준, 사람들의 생각에 우리를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에 맞춰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람의 만족감을 채워주는 그런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죠. 28장 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이렇게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입어야 될 어떤 옷의 각각의 그런 명칭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흉패가 있고요, 에봇이 있고, 겉옷과 속옷이 있고, 관과 띠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절부터 30절까지 흉패와 에봇과 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겉옷과 속옷과 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8장 전체 내용이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제사장이 입을 옷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입게 되는 옷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시는 것이에요. 재료,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모양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용도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오늘 보면 시작되는 3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에봇 받침 겉옷에 대한 말씀이 31절부터 3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봇은 무엇이냐면요. 제 이미지를 준비하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 조끼 같은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렇게 옷 위에 이렇게 조끼처럼 걸치는 거. 어깨 끈으로 해서 이렇게 상반신을 가리는 그런 조끼와 같은 옷이 에봇입니다. 그 에봇에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각종 보석들 그리고 각종 수놓은 실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조끼, 에봇 안에 입을 겉옷에 대한 말씀이 바로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색상은 전부 어떠한 색으로 하라고 했습니까? 전부 청색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2절을 보면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라.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사각형으로 넓은 천이 있죠. 옷감이 있습니다. 옷감을 쫙 펼쳐놓으면 가운데에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안으로 머리를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뒤집어 입는 거예요. 네모난 옷감의 가운데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그 가운데에 머리를 놓고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천이 몸을 싹 감싸면서 길게 늘어뜨려지겠죠. 그래서 이제 팔을 넣을 수 있는 구멍도 만들어서 이렇게 옷처럼 걸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머리를 넣을 공간을 구멍을 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감을 제대로 이렇게 박음질을 하지 않으면 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쪽을 갑옷 깃처럼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도록 잘 만들어라. 그리고 입을 때는 어떻게 뒤집어 쓰지. 그리고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 방울을 달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 천을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뒤집어 쓰면 어떻게 됩니까? 쭉 다리 쪽으로 쫙 늘어지죠. 그럼 그 늘어진 다리 쪽에 끄트머리에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으라고 하고 그리고 그 수놓은 사이사이에 금 방울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원피스 같은 거, 긴 원피스 같은 거를 입고 그 끝자락에다가 석류 모양의 어떤 그 수놓는 것과 금 방울, 딸랑딸랑하는 방울을 이렇게 엇갈려서 꿰매 놓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금 방울이 달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울은 소리가 나죠. 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방울이 달려 있는 겉옷을 입고 움직이면 움직일 때마다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딸랑딸랑 소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걸음마다 방울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방울 소리가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면 방울 소리의 의미는 생존입니다. 35절 마지막에 보면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 그 소리가 결국에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제사장이 살아있구나. 아론이 살아있구나.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방울 소리의 의미는 생존에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대제사장에게는요. 그의 생명이 곧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발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께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주목했는데요. 그 소리가 들릴 때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 같은 내용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소리가 들릴 때 그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요. 그 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왜냐면요.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똑같은 말이지만 생명보다 무엇에 집중하게 됩니까? 죽음에 집중하게 됩니다. 심판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 죽이시는 하나님이라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살아있음을 인지하게 될 것이다. 살아있음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무엇입니까? 그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은요, 바로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우리들의 움직임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음을 고백하는 그 증거를 나타내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고백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로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날마다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각들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명령하여 주시고 있는데요. 성소의 모습, 예배를 드리는 장소,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성막의 모습, 성막들의 모습, 그리고 더 크게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진영이 어떻게 위치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다 알려주고 명령해 주시고 지정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움직임, 그들의 위치, 그들의 삶의 모든 모습이 누구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저하게 누가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섬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섬김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섬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예배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아가셨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는요,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정한 예배자이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예수님은 진정한 예배자셨습니다. 진정한 섬기는 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러한 섬김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냥 우리가 시간이 될 때, 우리가 마음이 내킬 때,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 앞으로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누구의 기준대로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은혜를 요구하게 돼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은혜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 말 들어주세요. 내 소원 들어주세요.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36절 말씀을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여호와께 성결이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은요, 여호와를 위하여서 성별된 자를 지칭할 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거룩해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별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존재인데요. 이 특별한 존재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서. 나의 특별함은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아론을 세워놓고요. 아론에게 어떠한 옷을 입힐지, 아론에게 어떠한 보석으로 치장해 줄지, 아론을 어떠한 모습으로 가꾸어 줄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시고 그대로 모세가 순종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정말로 아론은 온갖 보석과 화려함으로 치장했습니다.
특별한 모습으로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러한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요. 이러한 옷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론은 특별한 사람이 되었어요. 어쩌면 그 온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일하게 그런 옷을 입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특별함은요, 아론을 위한 특별함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특별함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특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이 성결함은요, 반드시 필요한 핵심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이유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체가 되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신을 만들고 사람이 신을 선택하고 그렇게 사람이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온전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의 모든 이야기의 흐름은 사랑의 흐름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이야기 속에서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주시고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고자 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외면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무시하고 있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결함이란 깨끗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위치에,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다른 어떠한 것도 올려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다른 어떤 것도 올려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결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을 어떻게 하냐면 37절 말씀,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그러니까 머리에 이렇게 관을 쓰는 겁니다. 모자와 같은 관을 쓰는 것이고요. 그 관에 패를 이렇게 두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표현이 되나? 이렇게 데모할 때 머리에 막 이렇게 띠를 쓰잖아요. 운동할 때도 머리에 이렇게 딱 단결 이렇게 써놓고 머리에 띠를 두르잖아요. 그것처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새겨진 패를요 머리에 두르는 겁니다. 관 위에 그 띠를 매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마의 중심에 뭐라고 써 있는 겁니까? 여호와께 성결. 아론의 이마에 그렇게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냐? 38절,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아론에게 그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은요 감히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론 자체도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조건을 하나 달아두셨어요. 이 패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패를요 아론의 이마에 두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예물을 드릴 때에 혹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르고 지은 그런 죄가 있다면, 즉 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요, 그 아론이 머리에
띠를 띠고 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잘못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론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마에 두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의복, 그 띠, 그 패를 온전하게 잘 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의복을 갖추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기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기준에 정말로 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도 그러한 모습을 갖추어, 그러한 옷을 갖추어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던 것입니다. 아론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능력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론의 의복에 대해서요. 28장 1절부터 39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40절부터 43절까지는 아론을 돕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한 제사장의 옷에 대한 설명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아론 대제사장 외에 다른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하나님의 그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의복의 모습은 아론의 옷과 좀 다른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40절 후반부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 옷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화롭고 아름답게 됩니다. 그리고 41절 보면 그들이 거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께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옷으로 말미암아, 의복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42절, 43절을 보시면 죄를 가리고 또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히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영원히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 그 자리 가운데로 들어오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소와 성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동행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구별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성결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또한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모든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 거룩한 은혜가,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며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